27장 모순을 껴안은 맹세.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말하노라. 빌닷의 짧은 변론이 끝나자 좌중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소발은 더 이상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했고 다른 친구들도 욥의 기세에 눌려 입을 다물었다. 욥은 그들의 침묵이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소통의 완전한 단절임을 직감했다. 그는 이제 친구들과의 논쟁을 넘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는 비장한 선언을 준비했다. 욥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하듯 가장 엄숙한 형식을 빌려 입을 열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개웁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욥은 자신의 발언을 풍자라고 칭했다. 히브리어 마샬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권위 있는 교훈이나 지혜의 잠언을 뜻한다. 욥은 이제 피고인이 아닌 지혜자로서 입을 열었다. 특히 욥은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외쳤다. 문자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뜻인 하이엘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엄중한 맹세의 공식이다. 여기서 욥의 신앙은 놀라운 역설을 보여준다. 그는 나의 정당함을 빼앗아 가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동시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진실을 맹세하고 있다. 탈무드와 미드라시는 이 장면을 두고 이것이야말로 욥이 아브라함보다 위대할 수도 있는 지점이다. 그는 왕이 자신의 권리를 박탈했다고 느끼면서도 그 왕의 생명을 두고 맹세함으로써 여전히 그분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있다. 라고 해석한다. 또한 하나님의 숨결은 창세기에서 흙으로 빚은 인간에게 불어넣어진 생기를 연상시킨다. 욥은 내 코끝에 신의 호흡이 붙어있는 한 고통을 피하기 위한 거짓 자백은 결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욥은 친구들을 향해 단호한 어조로 죽는 한이 있어도 거짓된 회개를 통해 너희의 주장을 인정해주지는 않겠다고 못 박았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결코는 신성모독이나 끔찍한 일을 거부할 때 쓰는 강력한 부정어다. 욥이 끝까지 지키려는 온전함은 도덕적 무결성을 넘어선 전인격적인 순전함이다. 또한 양심을 뜻하는 내 마음이 생애를 비웃지 않는다는 말은 욥이 육체의 안락보다 지적 정직성을 택했음을 의미한다. 욥은 만약 내가 고통을 모면하려고 거짓으로 죄를 시인한다면 훗날 내 양심이 내 인생 전체를 비웃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욥은 이제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을 향해 저주에 가까운 경고를 날렸다. 나를 억울하게 몰아세우는 너희야말로 악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섬뜩한 선언이었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여기서 불경건한 자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 또는 배교자를 뜻한다. 욥은 친구들에게 묻는다. 위선자들은 이익을 얻을 때는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실 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탈무드는 위선자의 무리는 쉐키나를 맞이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 욥은
자신이 지금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자신이 위선자가 아니라는 반증임을 역설했다. 위선자는 평소에 전능자를 기뻐하지 않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의 문이 막히기 때문이다. 이를 현대적으로 풀이하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가짜 신앙인들은 평소엔 좋은 척 하다가도 진짜 위기가 닥치면 기도의 힘을 잃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버린다는 뜻이다. 욥은 이제 친구들을 가르치는 스승의 위치에 섰다. 그는 악인의 운명에 대해 친구들보다 자신이 더 정확히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손 혹은 능력을 뜻하는 솜씨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의미한다. 욥은 너희도 세상 돌아가는 꼴을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현실을 왜곡하며 그토록 무익한 주장만 되풀이하느냐라고 꾸짖었다. 욥은 친구들이 악인의 비참한 최후라는 교리에만 집착하여 현실의 복잡성을 보지 못하는 허무한 사람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지는 내용은 욥이 묘사하는 악인의 비참한 최후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악인의 자손이 번성하는 것은 결국 전쟁의 칼에 죽기 위함이다. 특히 죽음의 병은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연병이나 가나안 신화의 죽음의 신 모트가 가져오는 치명적인 전염병을 의미한다.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라는 구절은 당시의 장례 관습을 반영한 끔찍한 저주다. 고대 근동 비문에 따르면 망자를 위해 전문적인 곡하는 여인들이 울어주지 않는 것은 그 영혼이 안식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를 현대적으로 쉽게 풀면 악인의 최후는 전염병이나 전쟁으로 일가족이 몰살당해 장례식장에서 울어줄 사람조차 한 명도 남지 않는 비참한 개죽음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다. 악인이 쌓아올린 부의 허망함도 지적했다.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악인이 티끌처럼 하찮게 여길 정도로 많이 모은 은과 진흙처럼 흔하게 쌓아둔 의복은 결국 의인들의 몫이 된다. 이는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예비된 것이라는 탈무드의 사상과 일치한다. 악인의 집은 좀이 만든 고치처럼 부서지기 쉽고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 임시로 지은 초막처럼 일시적일 뿐이다. 그들의 멸망은 예고 없이 닥친다. 부자로 누워나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악인은 부자로 잠들지만 눈을 뜨면 모든 것이 사라져 있다. 갑작스러운 공포를 뜻하는 두려움이 홍수처럼 그를 덮치고 한밤중에 폭풍이 그를 납치해 간다. 자연조차 악인을 거부하여 그를 몰아낸다. 동품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요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악인을 아끼지 아니하고 던지시니 그가 하나님의 손에서 도망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을 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여기서 동풍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파괴적인 바람, 즉 시로코를 의미한다. 이 바람은 모든 생명을 말려 죽이는 심판의 상징이다. 하나님은 악인을 아끼지 않고 화살을 쏘듯 던지신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멸망한 악인을 보며 손뼉을 치고 비웃으리라. 이는 고대 근동에서 경멸과 조롱을 나타내는 제스처다. 욥은 이것이 너희가 말하는 악인의 최후다. 나도 안다.
그러나 나는 악인이 아니기에 이 운명과 무관하며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 길을 갈 것이다는 침묵의 웅변으로 자신의 결백을 다시 한번 찬명했다. 28장. 땅을 파헤치는 인간, 그러나 캘 수 없는 지혜. 친구들과의 격렬한 논쟁이 잠시 멈춘 사이 욥의 시선은 저 멀리 아라비아 광야의 험준한 산맥으로 향했다. 그는 인간이 보물을 찾기 위해 땅의 심장부까지 뚫고 들어가는 집요함을 떠올렸다. 인간은 어둠을 정복하고 귀금속을 찾아내지만 정작 자신이 겪는 고난의 이유인 참된 지혜는 찾지 못하는 현실을 묵상하며 욥은 고대의 광부들이 부르는 노래처럼 장엄한 시를 읊조렸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욥은 당시 최첨단 산업이었던 광업과 재련수를 언급했다. 재련하는 곳을 뜻하는 마콤 라자쿠는 불순물을 걸러내고 순수한 금속을 얻는 정련소를 의미한다. 고고학적으로 욥의 시대인 청동기 시대에 이미 이집트와 에돔 지역에는 거대한 구리광산과 재련소가 존재했다. 욥은 인간은 핵에서 철을, 돌에서 구리를 추출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며 인간의 기술적 능력을 인정했다. 욥은 횃불 하나의 의지에 지하갱도로 내려가는 광부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그곳은 빛조차 닿지 않는 죽음의 공간이었다.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이 닿지 않는 곳에 달려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끝까지를 뜻하는 타클리트는 문자적으로 모든 한계이다. 인나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 어둠의 한계선까지 밀고 들어간다. 특히 발이 닿지 않는 곳에 달려 매달려 흔들리느니라는 현대 독자들에게는 다소 낯선 묘사일 수 있다. 이를 쉽게 풀이하면 사람이 사는 지상에서 멀리 떠나 수직으로 뚫린 깊은 갱도 속으로 밧줄을 타고 내려가 허공에 매달린 채 위태롭게 작업한다는 뜻이다. 이는 이집트 시나이 반도의 터키석 광산이나 팀나 구리 광산의 좁은 수직갱도 유적과 정확히 일치하는 묘사다. 지표면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아래는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불바다와 같았다.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지표면은 곡식을 내어주지만 인간이 파헤친 지하세계는 불이 휩쓸고 간 것처럼 뒤집혔다. 여기서 청옥을 뜻하는 사피르는 현대의 사파이어가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왕의 보석으로 귀하게 여겨진 짙은 파란색의 라피스 라줄리이다. 인간은 그 푸른 돌 속에 박힌 금의 tit 들인 아프로트 자합을 얻기 위해 땅을 뒤집어 엎는다. 미드라시는 이를 두고 사람들은 흙 속의 금을 찾으려 목숨을 걸지만 정작 생명을 주는 토라를 찾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하지 않는다며 인간의 어리석음을 꼬집는다. 이 깊은 갱도는 짐승들의 본능적인 감각으로도 찾을 수 없는 은밀한 곳이다.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뛰어난 시력을 가진 솔개와 매조차도 땅속 깊은 보물의 길은 발견하지 못한다. 지상의 포식자인 사자도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그곳을 연약한 인간이 오직 탐욕과 지혜로 뚫고 들어갔음을 욥은 강조했다. 욥은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는 힘을 경이롭게 묘사했다.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굳은 바위를 뜻하는 할라미쉬는 부싯돌처럼 단단한 암석이다. 고대 기술자들은 단단한 바위에 불을 지피고 찬물을 부어 급격한 온도차로 균열을 내는 방식으로 산을 뿌리까지 뒤엎었다. 또한 누수를 막아는 지하갱도로 스며드는 지하 수맥을 막아 침수를 방지하는 고도의 수리공학 기술을 묘사한다. 그러나 욥은 탄식했다. 인간이 땅속의 보물은 캘 수 있어도 정작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지혜는 어디서도 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히브리어 지혜인 호크마는 삶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을, 명철인 비나는 사물의 이치를 구별하는 분별력을 뜻한다. 게마라는 사람이 지혜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지혜를 가진 주인에게 자비를 구해야 한다고 답한다. 욥은 금맥을 찾는 지도는 있어도 지혜를 찾는 지도는 인간의 땅에 없다고 선언했다. 욥은 우주의 심연들에게 지혜의 행방을 물었으나 그들로 모른다고 답했다.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깊은 물을 뜻하는 태홈은 태초의 혼돈을 상징하는 심연이다. 태초전부터 존재했던 이 거대한 심연조차도 지혜는 내 관할구역에 없다고 증언한다. 미드라시에 따르면 지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 2000년 전부터 하나님 곁에 있었다고 전한다. 그러니 피조물인 바다가 창조주 곁에 있던 지혜의 거처를 알리만무하다. 세상의 어떤 보화로도 이 지혜를 살 수 없다. 욥은 당시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던 최고급 사치품들을 나열하며 지혜의 가치를 비교했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순금을 뜻하는 세고르는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폐쇄된 금을 의미한다. 오빌의 금은 고고학적으로 입증된 당대 가장 명성 높은 최상급 금이다. 청옥수인 쇼함은 제사장의 에봇에 물린 보석이며 수정인 제쿠키트는 당시 금보다 귀했던 투명한 유리를 의미한다. 욥은 당시 최고의 화폐 가치를 지닌 무게로 달아도 지혜는 살 수 없다고 단언했다.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산호를 뜻하는 페니님은 홍해에서 채취되는 붉은 보석이다. 구스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지역으로 고대 보석 무역의 중심지였다. 미드라시는 솔로몬의 지혜가 이 모든 보석보다 귀하다고 노래하며 욥기의 이 구절을 인용한다. 욥은 전 세계의 보물을 다 끌어모아도 지혜의 가격을 매길 수 없다고 노래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지혜는 어디에 숨어 있는가?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만 들었다 하느니라. 산자들의 땅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의 세상도 지혜를 모른다. 멸망을 뜻하는 아바도는 파괴의 장소이자 의인화된 죽음의 세력이며 사망인 마베트는 가나안 신화의 죽음의 신을 연상시킨다. 이 지하 세계의 지배자들조차 우리는 지혜의 실체를 본 적이 없고 그저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문만 들었단 뿐이다 라고 고백한다.
게마라는 모세조차 지혜의 50번째 문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 하물며 죽음의 세력이 어찌 생명의 근원인 지혜를 알겠는가? 결국 지혜의 위치를 아는 존재는 오직 한 분뿐이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비 내리는 규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감찰하시며를 뜻하는 야비트는 높은 곳에서 꿰뚫어 보는 시선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창조 때에 바람의 무게를 정하셨다. 고대인들은 바람의 무게가 없다고 생각했으나 욥은 놀랍게도 공기의 질량과 기압의 원리를 직관적으로 묘사했다. 하나님은 혼돈스러운 기상현상조차 규칙과 길로 통제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지혜를 보고 선포하셨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굳게 세우시며를 뜻하는 헤키나흐는 지혜를 창조의 설계도로 확립하셨음을 의미한다. 미드라시는 이 구절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며 건축가가 설계도를 보고 건물을 짓듯이 하나님께서는 토라를 바라보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해석한다. 욥은 지혜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하나님의 설계도임을 통찰했다. 마지막으로 욥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지혜의 정의를 내린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여기서 욥은 하나님을 주라고 칭했다. 욥기에서 전능자나 하나님이 아닌 주인을 뜻하는 아도나이가 쓰인 것은 이곳이 유일하다. 게마라는 이 구절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는 오직 주를 경외함이라는 보물만이 가득 차 있다고 말한다. 욥은 인간이 땅을 파서 금은 얻을 수 있어도 신의 영역인 창조의 섭리는 결코 얻지 못한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지혜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에 순복하여 악에서 떠나는 것뿐이다 라고 결론지었다. 이것이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욥이 붙들고 있던 단 하나의 동아줄이었다. 오늘도 텍스트 너머의 더 깊은 성경의 은혜를 받으셨나요? 받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